저는 사실 오늘 크리스마스의 제목을 이렇게 붙이려고 했어요. 슬픈 크리스마스. 슬픈 크리스마스. 사실 여러분 2000년 전에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 굉장히 슬픔을 예고하는 하나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직 못 읽었지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13절부터 보면은 동방 박사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주의 사자가 또 현명해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빨리 애굽으로 떠나가라. 그리고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로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는 기쁜 날이고 감사한 날이고 평화고 뭐 이렇게 영광이고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2000년 전에 이 예수님의 탄생은 굉장히 슬픔을 예고하는 사건이었고 그 다음에는요 2살 미만의 아이들이 예수님이 탄생한 베들레헴부터 그 모든 지경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음을 당해야 되는 학살을 당해야 되는 대학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이 크리스마스 이면에 이런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리스마스나 설교하지 않는다. 왜냐면 너무 행복했고 너무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 평강을 말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런 고난을, 이런 어두운 이면을 얘기해야 될까? 네, 오늘 저는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동방 박사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동방 박사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요, 뭐 박사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박사의 개념을 갖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뭐를 잘 알고 공부 많이 한 박사가 아니라 마고이 그래요. 마고이. 근데 이 사람들은 점성술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천체를 보면서 어떤 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런 거 예언도 하는 사람이었고요. 심지어 이 사람들이 얼마나 큰 권세를 가졌냐면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지고 말하자면 정권을 뒤집을 만한 혁명을 일으킬 만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동방의 박사들이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주로 이제 천체를 보면서 미래가 어떻게 되고, 뭐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뭐 이런 일들을 말을 하면서 말하자면 정치적인 것, 그 다음에 어떤 미래, 그 다음에는 또 그 사람들에게 제사장적 그런 뭐랄까 권세 이런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막강한 힘을 과시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자 이제 이 사람들이 어디 있었냐 동방으로부터 왔다 이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동방 그러면 우리는 이제 즉 그냥 바벨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동방과 서방이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여태까지는 바벨론 우리가 아는 대로 페르시아 이게 이제 헬라 이게 다 동방 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세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로마라는 나라가 나타나면서 서방의 세력에 밀리기를 시작했죠. 그래서 로마에 반대되는 세력을 뭐라고 얘기하냐? 동방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바벨론에 썼던 뭐 이 사람들이 왔다 뭐 이렇게 막 단정을 지어서 이야기하는 거는 조금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죠. 바벨론에서부터 왔다 그러면은 약 한 2,000km예요. 네, 그러려면 몇 달 전에 출발을 해서 낙타를 타고 이 사람들이 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라기보다는 이제 서방 세계에 반하는 그 어떤 저쪽에 있는 세력에서 왔다고 보면 되는 것이니까 말하자면 세력을 잃은 사람들 지금 로마의 서방 정치에 밀린 자들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편에서는 이 사람들을 다 뭐라고 생각하냐? 유대인 디아스포라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그래서 별을 따라왔다.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많이 들으셨을 건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많은 오류를 범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아닐 것이고, 말하자면 어떤 디아스포라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동방의 어떤 제사장급의 사람들이고, 굉장히 학식이 뛰어나고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고, 마고이 즉 천체를 연구하는 또 점성, 마술 이런 거를 하는 어떤 집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별을 따라서 오는데 뭘 알았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묻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 헤롯 왕은 누구냐면요, 가장 포악한 자고 별명이 여우예요. 여우. 그러니까 에돔 족속이고요. 이 사람은 아버지 때부터 굉장히 포악하고 잔인하고, 이스라엘에서 한번 독립운동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탄생하기 약 40년 전에 그때의 이 아버지가 주민 3,000명을 학살을 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이제 민심을 이뤄서 그 아버지가 쫓겨나고 아들이 대신해서 이렇게 여기 와서 분봉왕으로 있습니다. 분봉왕이라는 것은 로마에서 임명한 왕으로 오게 된 거죠. 아주 역사를 보면은 폭력적이고 잔인하고 교활하고 그런 사람이고요. 황실의 힘을 입어서 와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심을 또 살려고 성전도 짓기도 했고요. 건축에 능해서 많은 그런 건축물을 지금도 남겨놓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너무나도 악한 자이고 야곱의 지파인 예수 그리스도와 정반대가 되는 에서의 지파 에돔 족속의 후손이기 때문에 늘 적대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와서 이제 묻습니다. 그랬더니 서기관들과 대스탄들, 왕 뭐 다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그래요. 그랬더니 서기관과 대상이 말합니다.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그랬는데요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헤롯이 가만히, 얼마나 좋게 말하면 지혜롭고 나쁘게 말하면 강교합니까? 이 박사들을 부르죠. 그래서 난때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자세히 알아보고 나한테 구하라. 나도 그에게 경배하러 하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박사들이 박사인데 뭐는 몰랐냐? 헤롯이 어떤 자인지는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사들이 계속해서 가다가 문득 별이 머문 곳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서울에서 일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바로 옆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갈 수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그 별이 머문 곳에 보니까 아기가 머물러 섰고 그 다음에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였더라 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이 사람이 그리고 세 가지 예고를 드렸는데, 그게 황금, 유화, 몰약. 이거는 왕에게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황금은 왕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또 유황과 몰약은 죽음을 대비하는 최상의 선물이 되는 거죠. 몰약은 예수님도 이제 운명하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 발라주었지만 굉장한 향료고요.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이고, 유향은 그야말로 치료제로서 만병통치 같은 그런 약입니다. 굉장히 비싼 고가의 예물을 바로 예수님 앞에 드리고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그러면은 왜 이제 이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말하냐. 자, 그랬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데서 행동한 거에서 잘못의 오류가 결국은 수많은 아이들을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태까지 동방 박사가 대단한 사람들이고 현자들이고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린 아주 칭송받을 만한 자라고 했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이 사람들의 몇 가지의 실수가 있다는 걸 오늘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별을 따라오다가 멈췄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멈췄다는 거예요. 별을 따라서 광야를 지나왔고 들판을 지나왔습니다. 먼 길을 왔습니다. 그런데 그 별이 지금 예루살렘이란 도성에 왔습니다. 멈췄겠습니까?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움직이죠. 어디까지 갔겠습니까? 그 별이 베들레헴까지 가죠. 근데 이 사람들 지금 어디서 멈춰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멈춰 있습니다. 갑자기 유다 광야를 지나야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그 유다 광야에 그런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곳에 거기에 별빛은 너무나도 선명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라는 최고의 도성에 들어왔습니다. 왕궁의 불빛이 번쩍였고요. 인가의 불빛이 많았고요. 어쩌면 이 사람은 그 많은 불빛 속에서 정말 자기들의 따라와야 되는 그 별을 잃어버린 것일 수 있겠죠. 그러면은요, 여태까지 눈에 보이는 게 그 별이었고 그 이상한 별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눈앞에 화려한 도성이 나타나니까 그들의 눈앞에서 그들이 쫓아오던 그 별을 보다 어떤 별이 더 커 보여요? 헤롯 왕궁의 그 별이 더 커 보였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됐냐? 멈추지 말아야 되는데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통과해서 베들레헴까지 갔어야죠. 그런데 왕이 태어난다고 생각했어요. 왕이. 그 왕이 어떤 왕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방이 로마의 서방 세력에 밀렸어요. 결국은 쫓아온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다시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볼 만한 그런 왕이 이제 탄생을 했다. 근데 그 왕이 결국 뭘 하러 온 왕이냐? 이 세상에 동방의 세력을 다시 일으켜주고, 왜? 그 별을 우리가 발견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별을 따라서 오니까 이 서방의 세력을 몰아낼 그런 별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막강한 힘을 가진 왕이 태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어디에서 이 사람들의 발걸음이 멈춰요? 예루살렘 도성에서 멈춘 거예요. 왜요? 세상의 권력이 거기 다 있잖아요. 세상에서 태어난, 세상을 호령하고 세상을 뒤집어 엎을 왕이 태어나려면 여기서 태어나야죠. 유대 광야도 아니에요. 저 먼 들판도 아니에요. 네, 사막도 아니었어요. 거기 다 지나서 왔어요. 그런데 드디어 이 도성이 나타났고 왕궁이 나타났고 제사장들이 있는 성전이 있는 이곳에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만나야 될 왕이 있다고 여기서 멈춰버릴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찾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그 별을 보고 여기까지 경배하러 왔노라. 누구한테 묻습니까? 예, 당당하게 헤롯 왕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들, 마고이들은 그럴 만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헤롯 왕일지라도 이 사람들이 출현했을 때 만나줘야 될 만한 세상적인 힘을 갖고 있던 자들이 이 자들이에요. 왜냐면요, 세상을 예언할 수 있고 하늘을 보면서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술사들이었기 때문에 헤롯 같은 사람도 이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은밀하게 지금 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들밖에, 목자밖에 몰랐고요. 마리아밖에 몰랐고요. 그 외에는 지금 이것을 천기를 두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이라는 자가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십자탄을 지금 헤롯 앞에서 날려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미치는 거죠. 내가 이 나라 왕인데 나보다 더 크나? 왜? 나는 서방의 왕인데 서방에서 분봉한 분봉왕일 뿐인데 저 동방의 세력이 다시 일어나서 다시 서방을 엎을 만한 힘을 가진 왕이 태어났다? 헤롯이 얼마나 긴장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별을 따라가려면 끝까지 따라가야 돼요. 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자기의 목표를 잃어버린 거예요. 뭐에 잃어버렸어요? 세상의 불빛에.
자기의 권력 앞에서 자기의 목표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서 찾으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탄생은 500년 전에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세상의 박사였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무식한 자들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미 500년 전에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람들은 찾고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사람들이 그랬다면 뭘 기준으로 해서 찾았어야 될까요? 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찾았어야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사야서는 700년 전에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예수님이 이새의 후손으로서 다윗의 그 후손으로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 이미 예언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성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디 와서 찾아요?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를 찾아요. 누구 앞에서 찾아요? 가장 적대관계에 있는 헤롯에게 와서 예수를 찾는 비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 사람들이 또 우를 범한 게 뭐냐. 이 사람들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힘 있는 자를 기다렸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가 세상을 다 정복하고 밀고 들어오니까 로마의 세상이 되니까 바빌론이고 바사고 다 밀렸어요. 그 다음에 헬라고 다 망해서 다 밀렸어요. 근데 우리를 다시 일으켜서 다시 이 로마에게 빼앗긴 영토를 회복하고 다시 우리가 그 권세를 예전의 권세를 회복해서 우리의 동방의 세력들이 점점 회복되기를 기다렸던 목적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진정한 목적이 피차 달랐다는 거예요. 만일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가, 그분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한 현실과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 이렇게 헤롯에게 가서 예수가 어디서 태어났냐고 물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세상 나라의 회복입니다. 자기들의 영역의 회복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그 왕을 찾아서 이렇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그 먼 길을 따라서 오게 된 것입니다. 세상을 바꿔줄 해방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지금 정말 첫 번째는요, 그 별을 놓치지 않았다는 말. 주님께서 이걸 인도해 주시는 그거를 놓치지 않았다는 말. 결국은 그 별이 인도하다가 어디서 멈췄어요? 베들레헴에 와서 멈췄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의 발걸음이 예루살렘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그 소식을 알고 이제 알았어요. 미가가 그렇게 말했다는 걸, 베들레헴이라는 걸. 그러니까 또 산지를 넘어서 베들레헴까지 가요. 갔더니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드디어 우리를 인도하던 그 별이 멈춘지라 그래. 그리고 가봤더니 기다리던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들이 눈으로 목도하게 되고 그들의 갖고 온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들게 됩니다. 정말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작은 고을에서, 이런 산골에서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 있는 자가 나타나겠는가 뿐만 아닙니다. 마구간에서 이렇게 어린
여자의 몸을 빌려서 태어났을까?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세상을 다스릴 왕이 태어났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이 너무나도 정확히 거기서 멈췄으니까 그들이 그곳을 들어갔고 거기서 예수를 만났어요. 여러분, 왜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했을까? 왜 인도를 받았는데 거기까지 끝까지 멈추지 말고 갈 수 없었을까? 만일 그랬다면요, 이 천기는 두설되지 않았겠죠. 그 다음에 또 헤롯이 알지 못했을 것이고요. 수많은 아이들의 통곡 소리가 울리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네, 결국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끝까지 쫓아가셔야 돼요. 쫓다가 멈춰요. 뭐 때문에 멈춰요? 예수의 별빛을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이 도성에서는 지금 야경이 대한민국 서울 정말 세계적인 야경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별이 안 보여요. 제가 처음에 개척을 하려고 여기 서울에서 원당을 왔는데 그날이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12월 달이었고요. 12월 말쯤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의자가 이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의자가 이게 여러분 이렇게 의자로 오는 게 아니라 다 갖고 와서 성전에서 조립을 해요. 근데 제가 개척을 했을 때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IMF 터진 달이에요. 그러니까 1997년 12월 5일 저 안 잊어요. 그날이 제가 교회 개척 중도금 내는 날이었어요. IMF가 터졌어요. 의자를 사려고 갔어요. 이미 물가가 거의 배로 뛰었어요. 그 다음에는 안 팔아요. 무조건 안 팔아요. 근데 제가 그 전도사로 6개월을 있었는데 그 교회가 다른 데로 옮기면서 의자를 사야 됐어요. 근데 이제 그때 차를 갖고 운전할 수 있는 전도사가 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살리에 있는 연합선교사에 가서 이거를 오더를 하고 와라 이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팜플렛을 둔 게 있었어요. 거기다 전화를 했어요. 연합선교사에다가.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반포에 가서 의자를 사려는데 전혀 못 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집에 있는 모든 깔 수 있는 걸 다 가져와서 바닥에다 깔아놓고 맨바닥에서 12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하세요. 그 사장님이 전도사님 의자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거 먼저 누가 맞춰놨는데 안 찾아간다는 거예요. 날짜가 몇 달 지나도 만일 사이즈가 맞으면 이거는 제가 예전 가격으로 드릴게요. 그래요. 그래서 사이즈를 얘기해 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9자짜리 18개, 8자짜리 2개. 그래서 20개입니다. 그랬어요.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어요. 제가 찾고 있는 게 9자짜리 18개와 8자짜리. 왜 8자인 줄 아세요? 기둥 때문에. 기둥이 2개가 있어서 그 기둥을 피하기 위해서 8자짜리 2개가 있어야 됐어요. 정확히 20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준비를 하시는데 그렇게 준비하시더라고요. 당장 갖다 주세요. 그래서 예전 가격으로 사서 교회에 와서 의자를 조립을 했어요. 근데 그게 밤에 12시가 넘어서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겨울비가 멈췄어요. 하늘이 얼마나 깨끗한지. 그때만 해도 원당에는 이런 큰 건물이 없었고 너무나 하늘의 별빛이 아름답게 비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지하에서 다 정리를 해놓고 딱 나와서 하늘을 봤는데 제가 서울에서 보지 못하던 그 깨끗한 겨울에 별빛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을 보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들을 축복을 받으면서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이가 태어날 때쯤이면 이름 짓느냐고 고생하시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이름을 뭐로 지을까?
근데 저희 학자님이 이렇게 지어줬어요. 원일교회. 뭔지 아세요? 원당과 일설. 그분 교회가 구리교회예요. 그래서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름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늘 보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에 버렸죠. 그래서 성사수복음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학자님한테 그 말씀을 들었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이러더라고요. 혹시 그게 그랬는데 제가 무슨 서류를 떼냐고 이 동네 서류를 뗐어요. 나는 이 동네가 원당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성사동인 거예요. 성사동. 근데 또 이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그 사자가 혹시 뱀사자는 어떡하냐.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보려면 노인정에를 가서 현판을 보면 제일 정확하다고 가르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성사동의 노인정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정확하게 별성자에다가 바닷모래 사자예요. 야, 제가 바닷모래 사자예요. 삼수변이 있고 바닷모래 사자가 붙은 거예요.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창세기 22장 17절에 그 약속의 축복이 그대로 성사예요. 저는 이 동네가 성사동인지 몰랐어요. 원당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제가 이름을 짓고 나서 보니까 이 동네가 성사동이더라고요. 그래서 성사수복음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은요, 끝까지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왜 별빛을 잃어버렸나? 너무 도성의 별빛이, 왕궁의 별빛이 너무나 화려해서 자기를 여기까지 인도한 그 별빛을 잃어버렸어요. 혹시 압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별빛이어야 되는데 예수님 잘 따라서 광야도 지나고 험한 데도 지났고 산불도 지났는데 혹시 내가 세상이 너무 좋아서 거기 하늘 예수의 별빛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별빛을 따라가다가 내가 정말 그 별빛을 잃어버리는 그런 잘못을 저질러서 나 수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는 않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동방박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이 교훈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면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 왜 그랬어요? 못 봐요. 말씀하시는 분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너무 좋을 텐데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볼 때 별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 인간을 보고 저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걸 내가 어떻게 믿어? 그래 못 믿어. 그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 같은 사람 터벅머리 총각이야. 그러니 누가 창가될 거고 터벅머리 총각이 너네 나라 망한다고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갖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모스는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예요. 아니, 내가 제사장인데 뽕나무 재배하는, 그것도 여러분, 뽕나무 재배는요, 저기 산골에 사는 거예요. 가장 외진 곳에 사는 농사꾼의 말을 누가 듣고 그 말이 하나님의 말이라고 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선지자들인데 어떤 누가? 대단한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 믿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능력을 가지고 그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 다신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요한일서 1장에 있는 말씀대로 만져본 바요, 들었고 주목하여 볼 수 있는 하나님 자신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뭐라고 말하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이고요, 말씀이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요, 그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펴놓고서 본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요, 바로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나고 있는 중이에요. 내가 오늘 예수님 만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있다는 뜻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있는 중이에요.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오늘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중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선지식을 가지고 예수를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될 줄 압니다. 내가 뭐를 위해서 사는가를 아셔야 돼요. 여태까지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경륜 속에 있거든요. 그런데 어쩌면 내가 지금까지 고난을 받고 내 삶에 그렇게 열매가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혹시 어쩌면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만세전에 특정해 놓고 나를 위해서 예정해 놓으신 어떤 나에 대한 목적과 내가 살고자 한 내 인생의 목적이 다를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걸 찾아야 됩니다. 동방박사들의 실수가 바로 그겁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왔습니다. 자신들의 세력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왔습니다. 세상의 권세를 위해서 왔습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권세가 아닌 하늘의 영광과 권세와 보좌까지도 버리시고 이 땅에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려고 오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고,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것을 준비하고 계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요. 십자가를 이미 짊어지실 것을 알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역하신 동안 늘 말합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내 때가 다 됐다. 내가 가리라. 내가 죽으리라. 분명히 자신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내가 이 땅에 와서 왜 사는가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 세상 사람과 같이 똑같이 먹고 자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뭐 좀 가지고 조금 내가 편안하게 살고 어떻게 살고 세상 속에 살고는 있지만 세상의 여건을 가지고 세상에서 나를 증명하려고 사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정확히 아십시오. 우리는 하늘에서 온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대사니, 너희는 하늘의 편지니, 너희는 예수의 향기니, 분명히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예수님의 사역과 우리의 사역을 일치하고자 하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못 보니까 안 들어요. 못 들으니까 안 들어요. 다른 사람 통해서 안 들어요. 하나님 자신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설득하고 가르치고 배우게 해주시려고 했던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절대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이 분명히 이런 오류를 범했지만 그래도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너 헤롯에게로 가지마. 다른 길로 가. 다른 길로 가. 주의 사자가 현명해서 다른 길로 가. 여러분, 별을 따라서 점성에 내 기술을 가지고 왔지만, 그래서 실패했지만 돌아가는 길은,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길은 분명히 다른 길로 가야 됩니다. 인생의 목적이 달라야 되고, 예수를 찾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분명히 아는, 우리는 오늘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내가 또 다른 인생의 다른 길을 찾아서 갈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헤롯에 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 다 죽습니다. 죽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의 사자가 현명해서 다른 길로 가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인생에서 혹시 열심히 사셨고 참 잘 사셨고 그러셨지만 혹시라도 오늘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자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목적을 잃어버린 자가 아니고, 세상의 권세 앞에서 주목하는 자가 아니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우왕좌왕하는 자가 아니고요. 정말 이제부터는 내 인생에 전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과 또 다른 길을 우리가 찾아가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을 누가 인도했습니까? 주의 사자가 인도했습니다. 주의 사자가 인도했습니다. 무사히 경배하고 돌아갔고, 그들의 그런 말하자면 예수님에게 경배했던 것은 칭송으로서 지금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워낙에는 만일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았고
끝까지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왔고, 그리고 이 청기를 함부로 두서하지 않고 바로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고, 네, 정말 마리아와 요셉 앞에서 또 이제 그 들판의 목자들 앞에서 그 예물을 드리고 말없이 돌아갔다면 이 수많은 아이들이 죽는 통곡의 비극은 이 땅에 있지 않는 그야말로 행복한 크리스마스였을 건데, 또 하나 이면에 불행한 크리스마스의 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큰 차이 없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정말 누가 이래요. 한 끗 차이 그래요. 나는 이게,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이런 말 하셨어요. 나 51%로 대통령 됐다. 49%는 나를 반대한 사람이다. 그런데 겸허하게 내가 받아들이고 갑니다라고 했어요. 일산 집에서 맨 처음 그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사실 김대중을 찍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멘트가 너무 멋있었어요. 맞아. 인생을 100을 살라 그래. 그래서 지치지. 내가 70을 살라 그래. 그래서 힘들었지. 아니, 51%면 되는 거야. 51%면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49대 51이면 돼요. 여러분, 내가 100을 다 살라고 100을 다 살아야 돼. 100을 살아. 이게 아니라 못 살아요. 우리 어차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대 50에서 조금만 하나만 더 하나님 앞으로 발자국 하나만. 여태까지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오늘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딱 1%만 내가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자. 하나님을 알자. 그리고 정말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고 내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무엇인지를 내가 잊지 말고 살자. 여러분, 너무 오래 한 해도 열심히 사셨고 수고하셨고 애쓰셨고, 저는 진짜 가끔은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뭐 해요. 우리끼리 있을 때. 나 제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우리 성도님들 존경하고 정말 사랑하고 제가 쫓아가지 못한, 제가 말하자면 이래요. 이 교회에서 하나님에게 점수를 매긴다면 저는 이 교회에서 딱 중간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저보다 훨씬 더 기도만 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선배 목사님이, 목사님 성도들 앞에 그런 말 하지 마요. 좀 있으면 올라붙어요. 이래. 올라붙으라면 붙으세요. 여러분, 부모가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자식이 나보다 나아지는 거. 할렐루야. 안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하고요, 팔씨름을 하고 놀 때 저주를 해요. 그래서 특히 남자애들은요, 아빠를 이기는 게 훈련이 돼야 세상 가서도 상사 앞에서 기가 안 죽고 상사를 이기려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이게 있어요. 저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열심히 사시고, 네, 이제 조금만 더 업그레이드해서 항상 우리가 51%만 주님 앞에 가까이 가시는 귀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월드컵 문어라고 있었어요. 이 문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수도 밖으로 나오면 이기고 지고 이걸 또 신기하게 맞췄대요. 그래서 그 문어가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문어의 노래도 아세요? 나는 신호등을 건너가면 줄무늬 문어가 되고, 산에 가면 초록색 문어가 되고, 나는 애가 부르는 줄 알았더니 아줌마가 부르거든. 그런데 그 문어 있잖아. 어떻게 됐는지 해서 올해 찾았어.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저번에 못 맞춰서 주인이 횟감으로 팔아먹었대요. 넌센스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첨을 치고 살았어. 그게 월드컵. 월드컵을 온 인류가 46억이 다 흥분해서 그 문어에게 집중한 거예요. 놀라워라, 놀라워라. 우리가 이렇게 밀어내요. 네,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시고 목적이 되시고 또 여러분을 정말 천국까지 안내해 주실 분이시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을 위해서 또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줄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다시 탄생하시는 귀한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아멘. 아우, 정말 우리 지하 최고 짱. 아니, 다들 지하 따라서 하세요. 시작.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시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또 이제 우리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은혜 예수의 탄생 내 삶 속에서 만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요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